노란 낙엽 수북한 은행나무 길을 걸으면 가슴은 노랗게 물들고, 빨간 단풍 숲길 낙엽을 밟고 걸으면 마음은 붉게 타오르는 듯합니다. 그리고 갈색이 되어 뒹구는 말라버린 잎새들을 보면서 생각의 숲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어느 하나 나무라거나 버릴 것 없는 계절이기에 한 주 한 주 보내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러한 즈음 엿새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10과의 제목은 참 여호수아입니다. 제목이 참 여호수아인데요. 참이라는 접두어는 거짓의 반대말이지만 오늘의 참은 흐릿하다, 모형이다, 예시이다 등의 반대말로서 흐릿하게 나타났던 것이 명확히 다 드러나 보이는 것, 모형이었던 것이 실제인 것, 예시로서 제시된 것인데 실체가 있는 것 등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신학 공부의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교과 저자가 쉽게 설명하고 있기에 한 주 공부하고 나면 성경의 더 깊은 맛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이 쉽지 않고 늘 어려운 길을 가는 듯이 보이는 까닭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본보기가 되어 우리 앞에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성경 인물들 중에 많은 이들을 그리고 주님을 떠올려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그러한 본보기가 있다면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리라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이 일은 다른 사람을 본보기 삼아서 찾아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본보기가 되어야만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된 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성경적 표상학, 월요일 표상과 실체, 화요일 표상인 여호수아, 수요일 실체인 참 여호수아, 목요일 여호수아와 우리.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는 여호수아가 보여준 삶과 행동을 통해서 끝내 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즉 누구의 표상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는 주제가 넓다 보니까 성경책 여러 곳에서 성경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을 한데 묶어서 성경이 말하는 표상, 즉 표상학이 무엇인지 다루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을 묶어서 표상인 여호수아와 실체로서의 예수님을 대조해 보이고 있고요. 목요일은 여호수아와 우리는 표상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참 여호수아, 위대한 실체, 미래의 성취, 표상학을 통한 성경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 전체 배경에서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주인공의 삶 그 너머에 어떤 실체가 보인다. 그것을 표상이라고 하고 표상의 적용으로서의 실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주제로서 이야기하는데요. 저자가 쉽게 했기 때문에 쉬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주인공의 삶이 그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선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가나안 땅이 새 땅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러한 원리는 성경 전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상 성소 제도가 더 큰 실체를 가리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 이 한 구절로만으로도 그리스도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서 보던 것과 세상 그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방식으로 미래의 성취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의 실체와 종말 시대의 사건에 적용되는 성경적 원칙이 무엇인지 또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번 주에는 표상학을 통해서 성경 해석의 원칙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상학을 하나의 원리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삶이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면서 교회와 인류 역사 완성의 때에 이루어질 상징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참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 큰 실체를 볼 수 있다. 여호수아는 표상이고 후에 나타나는 본 모습을 갖다가 실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는데요. 주인공의 삶 너머에 더 위대한 실체 가리키는 바가 있다. 표상, 신약의 실체, 종말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성경적인 원칙이 있다. 아무렇게나 이것이 표상이다, 이것이 실체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메시아 사역을 예표하고 완성의 때의 상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미래의 실체가 될 만한 모델, 즉 표상이 될 만한 인물이 있는가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입니다. 성경적 표상학. 표상학, 실체로서의 성취, 그리고 표상을 분별하고 적용한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표상학이 무엇인지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표상과 실체, 나타내는 틀과 그 틀이 대응하는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로마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히브리서 8장,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두 성경절 모두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신약 기자는 구약 성경의 본문이나 사건이 그 당시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의를 내리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모형이라고 썼는데요. 그 모형이라고 쓴 단어가 헬라어 성경책에는 티포스라고 써서 그것을 표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상의 반대말이 안티티포스라고 해서 그것은 실체라고 합니다.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표상학은 예수님, 복음의 실체를 예시하는, 미리 보여주는 인물, 사건 또는 제도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다. 두 번째, 표상은 실체를 나타내는 형태 또는 모양의 틀로서 실체에 대응한다. 그리고 실체는 표상이 의도하는 바를 더 충만하게 성취하기도 한다. 세 번째, 표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존재했던 그분의 계획을 따라 형성된 것이고 미래에 나타날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구약의 표상은 신약에서 실체로서의 성취가 증명되기 전에 항상 예언서의 그 타당성이 먼저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에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설명만으로도 표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체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본문에 자기 스스로 표상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표상은 신약에서 실체로서의 성취가 증명되기 전에 항상 예언서에서 그 타당성이 먼저 확인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신약에 어떻게 예시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표상학이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시편 22편에 직접 소리내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내놓았던 시편 기도입니다. 다윗의 표상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첫 번째 다윗이라고 했던 부분과 표상으로서의 다윗이라고 했던 그 부분을 둘을 섞어서 표상이었던 다윗을 실체로서의 모습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실체로서는 예수님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신 다음에 다윗이 처음 부분에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제비뽑나이다 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따라서 다윗의 사건으로서의 어떤 경험이 실체로서의 예수님의 사건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 자체가 성경 속의 표상을 분별하고 적용하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을 성경으로 사용했던 신약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의 표상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진리, 특히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글들을 읽으면서 당시에 그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동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적으로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가려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체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대로 전해온 유종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려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적 의미들을 잃어버렸다. 모든 지식의 보고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표상학,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표상으로서 드러냈고 그것이 신약시대 그리고 종말시대 때 실체로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표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적인 계획들에 따라서 형성된 것들이다.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다. 구약의 표상들,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신약에서 성취되더라도 이미 구약시대 때 예언으로서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표상, 그것은 주님을 가리키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가리키는데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저자들은 영감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약 사건들, 인물들 그러한 것 중에서 예수님의 표상을 찾아볼 수 있었는지요?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신약시대 때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들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바로 그것이 표상입니다. 앞으로도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여러 군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째 날을 보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 표상학, 주님의 삶과 종말 시대로의 적용 일정해 봤는데요.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의 삶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들이 구약시대 때만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차로 확대돼 가면서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흔적이 다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발견될 때 구약에 있었던 것을 표상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실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실체이십니다. 표상이었던 사람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떠한 사건과 제도 안에서 나타났던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또다시 반복되어서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그것을 구약시대 때 표상에 대한 실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이야기하면서 표상으로서 여호수아가 있고 실체로서 그리스도가 있고 실체로서 또한 종말시대 때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상학입니다. 이제 이 표상학이 신학 공부 중에 한 분야인데요. 신학 연구소 중에 표상학과 관련된 책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오실자의 표상,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된 책입니다. 표상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재림 성도로서의 신앙에 적합한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립니다. 남대극 전 총장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드립니다.